18장 17장에서는 로마 큰 음녀가 멸망하는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멸망할 때 애통해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다. 상고들도 그렇고 열방들도 그렇고 사치하던 자들도 그렇고 장사들 자들 배를 띄워서 하는 이런 돈을 버는 무역하는 자들 모두가 다 이제 로마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러나 이제 오늘 19장에 보면 여기는 할렐루야가 울려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아주 할렐루야는 원래 할렐루야는 헬라어가 아니죠. 히브리어죠. 구약의 언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할렐루야고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이 할렐루야가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뒤에 가서 등장하는 거죠. 앞에는요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는 아멘. 아멘을 잘하면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주님 뜻대로 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아멘을 계속 잘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요. 할렐루야가 앞에 안 나옵니다. 앞에는 뭐만 나옵니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새하늘과 새 땅 65장에 나오잖아요. 65장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장, 2장, 30장쯤 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다려? 65장까지 기다리면 65장에 결국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초조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초조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66장 전에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초조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에는 아멘입니다. 장로들이 아멘하고, 그죠? 천사들이 아멘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할렐루야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쉬는 소리가 있고, 애통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왜 속았을까? 내 이게 단주, 내가 왜 어리석었을까? 그러나, 하늘에서는요, 허다한 무리들은요, 하나님 하신 일이 옳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가 울려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은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바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 영광, 능력. 여기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딴 데서 찾으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되죠. 영광, 내가 영광 가지려면 안 되는 거. 항상 이게 문제예요. 요 세 가지만 다 해결되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는 사람은 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 영광 생각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생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 자기 종들의 피와 그 손에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 피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제 백마 타고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다리에는 보니까 피자국이 많이 있다. 여기도 보니까는요 피가 또 나오죠. 이 순교의 피를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소중히 계십니다. 4절에 이스터장님과 또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아멘만 했습니다. 4장 5장에서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장에 와서는요, 심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심판의 주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는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심판의 주를 24장로가 내 생물이 구속의 주를 찬양했다가 지금은 심판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어린아이도 찬송하고 무론 대소하고 작든 크든 아이든 어린이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른들이 일어나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이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되있잖아요. 어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도 막 일어나고 얼마나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딱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래합니다.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외성이 나서 가로되 할렐루야.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 같은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다는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 기약이란 말이 나오죠. 약혼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결혼하는 거. 약혼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다린 사람은 이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결혼식으로 부르신다. 그러나 잘 못 기다려도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된다. 그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나오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래서 앞에는 로마가 자줏빛 옷을 입고 막 자랑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수입품 옷을 입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옷 말고 더 귀중한 옷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럴 때마다 예쁜 옷들을 신랑을 위한 예쁜 옷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천사가 가로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우리가 다 복이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다가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우리와 같은 형제다. 우리는요 사도 요한의 형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다 동일한 형제다. 참 귀한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우리는 사도 요한과 다 동일한 형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이거를 또 계속 주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대언하도록 맡기셨다. 이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3절 백마 타고 오는 분이 계시고요. 그 이름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이고 진실이에요. 요령이고 괴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집회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연합 집회입니다. 여러분 연합 집회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신앙, 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감리교도 있고 기장집 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 교인도 있고 제가 다 하는 분이 그겁니다. 목사님이 가자 할 때 순종하고 온 사람은요 감리교든 오순절이든 다 은혜받아요. 그 순종하고 온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온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맨 마지막에는 우리도 대한민국의 기적을 믿는가 그 파독 광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간호사 그 영상도 다 보고 다 울고 딱 영상 끝나니까 한 분이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그분 광부로 온 분이거든요. 그게 자기 고생한 게 쭉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중심이다. 진실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 우리가 연합회니까 내가 가서 한 자리 더 채우자. 우리 교회 집회가 있으니까 내가 한 자리 더 채우자. 빈자리가 있으면 강사님과 이 집회를 주관하는 분이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무거울까. 내가 그 자리를 채우자. 이러고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실까 안 오실까? 예수님은 유명하다고 오실 거고 유명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안 오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충신이고 충신.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나타나는데 뭐 영광이고 뭡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독일 가서 설교하면서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뭔지 그거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 복 이런 거는 이거는 너무 먼데 있는 거고요. 뭐 복, 영광, 성복 이런 거 너무 먼데 있는 거고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님 기쁜 거라면 나는 내 것도 적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거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라. 뭐 똑똑하고 뭐 재능이 많고 뭐 은사가 많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뭐 과학, 지식, 교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 그분은 충신이고 진실이고 그거를 그 영광스러운 분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14제 16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습니다. 주님 처음에 오실 때는 혼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타는 주의 무리들이 막 따라 같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나는지. 또 내가 보니 천사가 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 살을 말하는 거죠.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들 무릎 대서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심판을 다 받는 겁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짐승은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다 잡힙니다. 이적이란 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적 행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적 행한다고 여러분이 다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잡히는 자들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적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씀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할렐루야 외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이적 좋다고 여기 가면 이적 행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능력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적이잖아요. 이적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지고 그래서 먼저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이 이제 유황불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정림의 교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께 맡게 되고. 괜히 그러다가 알고까지 당합니다. 알고. 가마두라 그러잖아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상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두세요. 애들이 뭐 말하면 그냥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고 그냥 축복해 주고 야, 그 말도 안 돼.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네 말이라고 지금 하는 말이냐?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물론 어른의 입장에 봐서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나 걔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점점 좋은 생각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승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면요, 그 아이들은요 다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해봤자 부모는 계속, 왜냐하면 부모 맞아요. 그건 부모 기준에는 맞아. 근데 아이들은요, 그런 격려가 쌓여야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심판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우리 아이들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거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가 틀림없이 엄마 또 무시할 거라. 그렇게 아이들 키우지 마세요. 아이들 그렇게 멸시하지 마세요. 무론대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하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의 생각들은 그 수준에서는 그 생각 귀한 거. 그리고 나도 그 아이 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지금 어른이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런 말 못했다. 얼마나 귀해요. 뭐 그냥 나쁜 말 할 바는 안 하는 게 나아. 좋은 말 하려면 하시고 나쁜 말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럼 아이들 고마워할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 하시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함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인기약 이럴 때까지 잘 참아야 됩니다. 약혼한 까지 잘 참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이고 충신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됩니다. 그죠?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내 권리를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좋은 옷이 입혀지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주님의 일꾼이 또 되어야 합니다. 나는 혼인잔치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꾼으로서 우리를 다른 사람도 혼인잔치에 오도록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숙소에 있는데요. 이게 결혼식 피로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2세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2세가 결혼하니까 뭐 독일 사람, 뭐 미국 사람, 외국 회사 다니니까 이제 와서 피로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더라고 호텔에서요. 그래서 뭐 얘들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노나 빨리 집에 안 가고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저를 픽업해주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인도하는데 자기 아는 분이 그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가. 그래서 내가 여기는 어떻게 호텔 방에서 자냐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은요 멀리서 온 애들도 많대요. 비행기 타고 가족이 다 자기 돈 내고 온대. 그리고 호텔 방도 자기 돈 내고 산대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결혼식인데 돈이 하나도 안 된대요. 축하해 주려면 자기 돈 내고 축하해 준다는 거. 우리 한국은요, 야 네가 왔냐 돈 주면서 야 어디 여관에서 자고 가라 차비 주고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비에 갔을 때도 제가 놀래게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옷을 여자들이 다 똑같은 거 입고 있어. 똑같은 천을. 그게 뭐냐 그랬더니는 친구들이 그 신랑 신부에게 어떤 천이 좋냐, 이 천이 좋다. 그 천을 갖고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옷을 해 입는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나오는 거예요. 축하해 주려고. 자기 돈으로.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갈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자리인데 내 돈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 돈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 축하하는 그 자리에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 누가 있으면 좋은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해준 사람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있고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청하는 사람이 되라. 청함 받지만 말고 혼인잔치 올 수 있도록 청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을 좀 희생해라. 헌신해라. 기도하겠습니다.